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신대학교와 아크연구소를 섬기고 있는 전병철 교수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여러분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환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리셋해야 하는가. 그래서 1부에서 마이크로처치로의 리셋. 그래서 마이크로처치는 교회의 최소 본질을 지키는, 그러나 그 밖에서는 조금 더 교회 바깥에 또 바뀐 세상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최고의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 불편하셨던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통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시고 저도 목회자 아들로서 처음에 이러한 새로운 교회론에 대해서 접했을 때 많이 불편했고, 그런데 이제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 안은 익숙하고 편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부분들을 포기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풍랑을 통해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것처럼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제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교회가 먼저 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6가지 생각 바꾸기 영역을 나누면서 특히 마지막 부분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부분을 나누다가 시간이 좀 돼가지고 좀 끊고 입으로 넘어왔는데, 그 부분에서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이전의 선교의 방식은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PR로 치면 CSR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ooperativ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기업들이 이익을 취했던 부분의 일정 부분을 사회 기여를 위해서 이렇게 흘러 보내는 방식을 CSR. 그때의 대상은 주로 기업의 평판 관리를 위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이미지를 위해서 PR하는 겁니다. 우리로 이제 치면 복음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우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도 집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CSR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선교와 전도 집회들을 기획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조직의 긍정적인 모습만 부각시키려고 하고요. 때로는 우리끼리 아는 거지만 과장을 통해서라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그 MZ 세대들의 등장, 특히 Z 세대의 등장으로 인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표현이, 이제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많이 익숙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표현이 ESG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CSL의 반대는 아니지만 세대가 바뀌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 게 ESG입니다. ESG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교로 쳤을 때 이전에는 소위 미전도 종족들이라고 하죠. 복음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특히 한국교회만 봤을 때 옛날에 단순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요약되었었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소위 오존도 종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사이더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어봤거나 들었다가 약간 상처받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거나, 그리고 우리 구성원 안에, 조직 안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 대한 어른들의 어떤 진행 방식이나 사역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 회사에서도 제일 다루기, 섬기기 힘든 세대가 MZ 세대, 특히 Z 세대 사원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용어를 사용하면 시장과 투자자, 평가자, 이해관계자들이 ESG의 커뮤니케이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ESG의 방식으로 사역 활동을 투명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당회, 재직회, 이렇게 어른들 몇 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소수에 의해서 교회 전체 공동체의 비전과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의사결정이 된 이후에 청년 세대들이나 다음 세대들은 그걸 시행하는, 그냥 오퍼레이팅 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혹은 계층으로 여겨졌는데, ESG 때는 의사결정 때부터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그분들에게 교회 비전과 선교적 전략과 비전이 동의되지 않으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있는데 다량의 탄소 배출 기업인데 사내에서는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한다고 홍보한다고 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바뀌겠습니다. 일단 인사이드부터 이게 뭐지? 탄소를 배출하는 일부터 줄여야지. 이거는 한쪽에서는 생산을, 그러니까 수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탄소를 배출해내고 지구온난화를 더 깨트리는, 가속화시키는 그런 짓들을 하면서 안쪽에서만 우리가 텀블러를 쓰는 게 이거 쇼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쪽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의 대외적인 이미지만 자꾸 신경 쓰는 모습을 젊은 세대들이 보고서 이거 쇼다. 영혼 구원한다고 하면서 영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어떤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으면서 자꾸 사람들만 불러 모으는 그런 이벤트성의 선교 집회,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비즈니스에서는 비즈니스 핵심과 연결되는 논리 구조가 부재한 경우들을 이런 실패하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또한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이중적이라고 여겨질 때가 특별히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건 되게 이중적인 메시지다라고 비판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그것이 지역사회의 주차 불편 문제를 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즉 세상의 불편함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ESG식으로 설명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가 불편해지고 지역사회는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 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을 반가워합니다. 그래야지 본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명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평판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복음의 핵심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포장하고 화장하는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부 구성원들 가운데서 특히 청년 세대들은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런 좋은 취지로 일을 시작하지만 일시적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기 쉽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요, LAR이라고 하는 신발 회사가 있었는데 아시아 최초로 100% 친환경 소재 운동화를 출시했습니다. 2020년에. 그때 내부에서 제품의 70% 정도가 친환경 소재라면 친환경 신발로 홍보해도 될까라는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이제 젊은 리더들이었겠죠. 안 된다. 100%가 아닌데 70%를 가지고 친환경 소재라고 홍보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2018년에 처음에 이 신발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100% 친환경 신발을 생산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를 받아서 그걸로 개발하고 연구해서 드디어 2020년에 100%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신발을 제조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것으로 홍보해서 대박을 쳤던 케이스였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50%를 줄였다고 해서 종이 용기라고 홍보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간증들, 케이스들, 대외적인 어떤 이미지 홍보들이 대부분의 인사이드에서도 봤을 때 저건 좀 거짓말인데 라고 이야기가 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ESG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투명성입니다. 정직성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도 정직해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직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패러다임 혹은 교회론에 대해서 리셋을 이루고 나면 이제 다음 세대들을 진짜 다음 세대인 알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알파 세대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몰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제가 기프트, 선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앞자를 땄냐면 Generations in Faith Together, 믿음으로 함께하는, 세대와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환대를 통해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동일한 것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대 분석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세대 분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다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서로 갈등하게 하는 것보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관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이게 세속에서도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대 분석을 하다 보면 세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추구하는 게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성경에서도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면 자녀들과 청년들과 노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세대 담론을 이야기할 때 그 구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그 다른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면요 서로 싸우고 내부에서도 갈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이 부어지면 드러나게 되게 되는 다른 현상, 다른 각각의 세대들에게 드러나는 다른 현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른 점들이 포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격려하게 되고 서포트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그 예언은 사실은 뭐 무당들처럼 앞을 맞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말 어린아이의 눈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의적이고 굉장히 즐겁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보면 그 창의성을 죽이기 쉽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창의성은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호기심은 항상 질문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호기심과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언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질문을 틀어막는 일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그냥 아빠 저거는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야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왜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 애는 천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천재성들을 우리의 어른의 기준으로 다 죽이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지나가면서 와 목사님 트럭이 샤워를 해요. 얼마나 참 창의적인 생각입니까? 세차장에서 큰 트럭이 세차하는 거 보면서 트럭도 샤워를 하네요. 근데 너는 무슨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게 트럭이 샤워하는 거로 보여? 세차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른의 시작으로 얘의 그 어떤 창의적인 예언을 틀어 막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엄마 앞에서 그런 창의적인 이야기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들을 믿고 일을 맡겨주는 겁니다. 그것을 사실은 그 empowerment라고 부르는데, 심리적으로 특별히 심리적인 empowerment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세대 알파 세대를 섬기는 건 또 Z세대거든요. 이 Z세대들에게 empowerment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MZ세대들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어른들한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어른들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도 제대로 주체하지 못하면서 자꾸 다음 세대들에게 간섭을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을 우리 틀 안에다 가두는 결과를 갖게 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히고 싶어 하지 않는 MZ세대와 알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 우리는 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교육센터도 짓고 비전센터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 비전센터가 시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시설이 없더라도 공터에 가서 놀고 싶어 하지, 시설이 좋지만 사용하기에 규제가 너무 많은 그 놀이터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사역의 주권과 의사결정권과 심리적인 안정을 부여하는 심리적인 empowerment를 MZ세대들에게 하면, 이 MZ세대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알파 세대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인 empowerment를 할 수 있는 리더. 그것이 환대의 공동체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청년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혹은 간사님이 우리 교회 대표입니다. 옳다고 생각되면 자신 있게 결정하세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장로인 내가 지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내가 지겠습니다. 한번 마음껏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신학 공부도 안 한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나에게 힘을 실어주시는구나. 결과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되면 담임 목사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empowerment를 체감하게 되고, 그것이 정말 창의적인 사역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청년교회라고 하는 청년부를 맡았지만 청년교회라는 이름을 달라고 담임 목사님께 떼쓰고 우겨가지고, 실제로 저는 청년교회 담임 목사였고 간사님들이 장로님처럼 작동을 하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팍팍 밀어주시니까 저는 진짜 소위 시체말로 미친 척하고 하고 싶은 사역 다 했어요. 4년 만에 1000명이 됐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묻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믿어주셨던 것처럼 저는 간사들을 믿었습니다. 간사들이 모든 사역을 기획했고 의사결정을 했고, 심지어는 예산, 집행과 사용에 대한 모든 것까지 청년들이 주역이 되니까 그들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임파워먼트는요, 단순한 권한의 이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신뢰를 통해서 자신감을 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음 세대들은 교회 안에서 배웠던 것들보다 그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던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라고 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조차도 사실은 성경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이 미디어 매체입니다. 한 번은 제가 국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던 헐리우드의 무비 가이드라고 하는 굉장히 큰 미디어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2012년에 한번 영상 매체가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조사해 봤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7살, 18살이 될 때까지 누가 그 다음 세대들의 세계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그 점유 시간으로 이렇게 봤답니다. PPT가
준비가 될 텐데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 17년, 18년 동안 800시간 평균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평균 2000시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3년 동안을 교육기관, 공교육기관, 그 의무교육기관으로 보는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균 11,000시간. 그 밖의 시간들에 이 아이들의 생각을 점유하고 있는 시간이 미디어가 63,000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통계를 처음에 12년 전에 접했을 때 우리 아이는 교회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또 어른들이 부모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뽀로로가 키운다고. 그때 이제 뽀로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나왔을 때 아이들의 대통령, 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디어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시 연예계에서, 문화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허준호 집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 통계를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저는 이 800시간도 없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가 주는 영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800시간조차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교회 학교의 프로그램을 증강시켜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세대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은사와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공급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제공받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들. 그래서 MZ세대들이 지금 부모님들이 세대이기 때문에 이 기성세대가 MZ세대들을 통해서 알파세대를 움직인다는 거는 뭐냐면 MZ세대를 강화시키고 MZ세대들을 empowerment 해가지고 MZ세대가 자기의 자녀 세대인 알파세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2년에 왔을 때 기독교 교육학회에 가서 2012년부터 했던 주장이 주일학교가 망해야지 교회가 산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한국의 이제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 영역인데 주일학교가 망해야지 교회가 산다니. 뭐 기독교 교육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교육은 그냥 주일학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전수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위 5%의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주일학교 프로그램들이 망해야지, 이게 잘 되는 한 계속해서 부모님들과 어른 세대들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일을 자꾸 교회 교육기관에다가 위탁하고 직무를 회피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특히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주일학교가 망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미친 사람을 취급을 받다가 실제로 통계적으로 주일학교가 점점 망하고, 저 때문에 망한 건 아니지만 숫자가 줄어들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통계를 보시면 예장 통합의 케이스를 제가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 2010년도에는 그래도 주일학교 소년부에 89,900명, 거의 9만 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었다면 불과 9년 만에 52,427명, 52,5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은 아니지만 3분의 2가 줄어든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교회의 90% 정도가 주일학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과감하게 성경적 모델로 돌아가면 교회에 있어야 할 제자리에 대해서 일부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교육이나 교회 학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부모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흔히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전체로 봤을 땐 4절부터 9절까지 구조인데 특별히 6절부터 9절까지를 기독교 교육 헌장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제가 동사에만 빨간 색연필로 밑줄을 쳐봤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며 길에 행할 때인지 집에 행할 때, 이건 동사는 아니지만 장소를 불문하라는 얘기고,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매어 미디어 활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미간에 붙여 기록할지니라. 이게 사실은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기독교 교육의 방법과 이유와 장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났을 때 청년 사역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답시고 많은 교회에 불러 다녔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에 가서 소그룹을 강화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회 자체가 전교인이 소그룹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소그룹을 또 나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머쓱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을 잘 하다 보면 작은 교회들이 왜 힘들어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의 그 어떤 형편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교회 컨설팅은. 큰 교회가 기준이 되고 잘 됐던 교회들이 기준이 되면 아까 1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의 교회만 존재한다고.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작은 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모델이 큰 교회가 모델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성가대, 찬양팀 그걸 나누면 교회 놀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다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자꾸 절망감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냐라고 물으면 거북이도 성실하게 근면하게 포기하지 않으면 토끼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화는요, 원래 어떤 반면교사처럼 반전이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서 특별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핵심은 토끼처럼 아무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교만하면 망한다가 교훈이지, 거북이가 포기하지 않으면 토끼를 이길 수 있다라는 절대로 맞는 교훈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언젠가 큰 교회가 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잔인한 희망 고문입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하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혼자 자원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토끼들한테 계속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별주부전을 참 좋아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 반한 이야기로. 왜냐하면 별주부전에서는 주인공이 거북이이기 때문입니다. 별주부가 토끼를 바닷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토끼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큰 교회와
자꾸 같은 상황에서 경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경주의 대상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그럼 작은 교회를 우리가 스스로를 거북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오래전에 W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이면우 교수가 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바꾸어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자기의 몸을 다 이렇게 목도 집어넣고 동그랗게 만들어 갖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기의 룰을 바꿔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임을 하고 토끼는 열심히 달려가지만 거북이는 몸을 굴려 가지고 내려오면 토끼보다 먼저 내려올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발전시켜 가지고 경기장을 육지가 아닌 바닷속으로 바꾸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작은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 또 교회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일학교 시스템은 처음에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온 것이었는데 처음에 그 주일학교 시스템이 소개될 때만 해도 교회에서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주일학교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제 옛날에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할 때 제 박사 제자였던 리치 멜하임 박사가 주일학교가 망해야 교회가 산다라는 책을 진짜 쓰셨어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영국에 싸구려 술과 좀도둑들이 길거리에 넘쳐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주일학교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주일학교는 원래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에 그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조차도 늘 일을 해야 됩니다. 휴일이 주일날인데 유일하게 휴일날에 이 젊은 아이들에게 유일한 휴식 방법은 술 먹고 도둑질하고 길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막 난리치면서 노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목회자도 아니고 원래 목회자들은 주일학교를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시작된 프로그램이 주일학교였습니다. 주일학교를 시작한 목적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문해교육을 주일날만이라도 교회에서 실시하자. 두 번째로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당시 주일학교의 순서를 보면 10시부터 12시까지는 글을 가르치는 문해교육을 실시했고요. 12시부터 2시까지는 예배를 드리게 했고 2시부터 5시까지는 교리교육을 통해서 도덕과 윤리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다음 세대에게 신앙, 즉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주일학교 프로그램에다가 모든 것을 위탁해버린,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해버린 부모들의 잘못이 크다라는 것을 요즘 학자들은 많이 발견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결정,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울 수 있죠. 부모의 편애, 야곱의 케이스로부터 배울 수 있죠. 또 부모의 부재, 사무엘의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신앙교육의 실패,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것들. 우리의 자녀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악인의 꾀를 따르도록 방치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육, 교회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가치관이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강연 때도 늘 주장하고 강조하는 일이지만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약하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강해졌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지나치게 강해졌는데 왜 욕을 먹느냐? 난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를 줄 알았다. 못났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어떻게 피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정말로 부모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바로 왕이 계속해서 양보하면서도 하나 양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니들 자녀들은 두고 떠나라 그러면. 예배를 하더라도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했더니 그게 타협이 안 되니까 그럼 애들은 두고 가서 너희들끼리 예배하고 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영웅이 애굽입니다. 아이들을 애굽에다 두고 어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자녀들을 애굽에 남겨놓으라는 이유는 복귀의 보증입니다. 니들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지만 아이들을 내가 볼모로 잡고 있는 한 너희들은 결국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돌아오고 말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에게는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나라는, 세상 권력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부모 때에 헌신하고 교회에 올인하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자녀만큼은 세속적인 교육의 틀에다가 그대로 방치하게 놔둡니다. 어쩌면 현대 교회는 자녀들을 두고 세상과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Let my people go. 나의 자녀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둬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와 자녀들을 자꾸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경우 교회는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주일학교는 타가서처럼 어른들이 예배하는 동안 맡겨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다음사가 정말 중요하다면 어른 예배가 먼저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학교 예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어른들이 밖에서 주일학교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장면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약간의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기독교적인 색채가 가미되어 있는 타가소라고 하는 정신이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자녀들을 내버려두고 애굽을 떠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일을 이제 마이크로 처치가 다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과 마음이 연결되는 환대의 공동체로서의 가정교회, 사랑과 친밀감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교회, 그리고 교회학교. 저는 그 비결이 매일매일 자녀들과 접촉하고 진리를 접촉할 수 있는 가르침의 순간과 가르침의 환경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군데가, 그러니까 어른들도 많이 밥상머리 교육과 침상머리 교육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만 들어가도 식구들이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저녁 샤밧 디너라고 하는데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만찬은 반드시 온 가족이 모여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 가정은 한국 교회는 기독교인들을 할더라도 유대인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전통들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러죠. 밥은 아무 데서나 먹더라도 잠은 꼭 집에 와서 자라라고 하는 철칙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리치 멜라인 박사에게 침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에 있는데 서양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거기서 바로 캐치하셔서 그 Faith 5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셨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믿음의 언어 5가지로 침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매일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어른들의 부모 세대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5가지가 뭔가? share, 나눔, read, 읽기, talk, 강론, pray, 기도, bless, 축복입니다. 각 가정에서 매일 저녁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쉽고 단순한 영성 훈련 방법, 침상머리 교육 방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학교가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학교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육 사역자들의 기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을 대신해서 위탁 교육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부모님들을 코칭하고 전문성을 갖추게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직접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일을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세대 통합 기독교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마이크로 처치가 제안하는 Faith 5, 믿음의 5가지 언어입니다. 매일 저녁에 아이들이 모였을 때 share, 첫 번째 나누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봤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에서도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뇌는 깨어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잠자리에서 계속 프로세스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특별히 그 꿈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잠자리에 들면서 배고픔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도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 잠자리에 들면 뇌세포들이 그만큼 생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쉐어링을 통해서 쉐어링 하이즈 앤 로우스라고 그러는데 그날 있었던 좋았던 일을 나누는 애들이 신나요. 엄마 학교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다시 엔돌핀이 형성되고 도파민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호르몬, 세로토닌을 많이 잦아들게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안 좋았던 일에 대해서도 디브리핑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게 해소된다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모님들이 늘 기도해주는 의식을 어떤 집안에 처음부터 또 막 갑자기 막 3년 동안 말도 안 섞던 엄마가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공부했어? 숙제했어가 아니라 꼭 단답형이 아니라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신났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으로 질문으로 아이의 내면 세계를 끄집어내는 일을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걸 가지고 이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 가운데 마침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성경을 읽든지요. 아니면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세대통합 교육국을 만들어 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사역자들이 함께 매일 가정에서 그렇게 침상모의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주는 것도 좋습니다. 꼭 성경 아니면 뭐 생명의 삶이라든지 또 오늘의 양식이든지 좋은 묵상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 교회가 만들기 쉽지 않다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부모들은 그래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아이가 겪었던 사건과 오늘 함께 읽어야 할 이야기나 성경 본문과의 연결성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던지 뭐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도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탈무드를 함께 읽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아이들과의 대화 시간을 이어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든지 뭐 이런 좋은 또 잡지들이 있거든요. 좋은 이야기들. 뭐 옛날에 한때 한국에서도 유행했던 치킨, 영혼을 위한 101가지 치킨 숲인가요? 제가 한국 제목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읽기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신명기 말씀처럼 강론하십시오. talk about 하시는 겁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그런 뜻인 것 같아. 뭐 정확하게 신학적인 것이 없어도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또 교재로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아이들에게 부모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이런 뜻이야.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좋았던 부분과 안 좋았던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서로 해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한국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주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일은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부분이지만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슨 애가 어른한테 뭐 머리에 손을 댄다든지. 제 사진 하나 띄워드렸는데 보시면 축복하는 거에 아기가 그 어른에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대고 축복하는 것처럼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 터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교육학 쪽이나 심리학 쪽에서도 이 피지컬 터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슬하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 자식 아니랍니다. 할 수 있을 때 자주 이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함께 허그하고 키스하고 아이들에게 참 출퇴근할 때 뽀뽀해주고,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딸아이들과도 항상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뽀뽀하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잠자리 들기 전에 아이들이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아빠가 축복 기도해 주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는 것이 익숙할 정도로. 한 번은 제가 아이들에게만 좋았었던 일과 안 좋았던 일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게도 좋았던 일과 안 좋았던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정직하게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해서 되게 아빠도 속상했다.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그때 한 4살 정도 됐었는데 아빠 일로 와봐. 내가 토닥토닥 해줄게.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는데 지금도 갑자기 감정이 북받쳤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제 이마에 이렇게 손을 살 대면서 아빠가 축복해줬던 것처럼 나도 아빠를 축복하는 거야 하면서 bless you라고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나도 너의 축복이 필요하고 나도 너의 기도가 필요한 그냥 가족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반가워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이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이 오고 가면서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생각들을 그것이 꼭 본질적이고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리셋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공동체로 작지만 가장 강력한 선교적 교회로 마이크로 철체로 전환하는, 그래서 다음 교회를 떠났던 다음 세대들이 달려오는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여러분을 그 엄청난 모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횃불의 회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개척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버티기 힘들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더욱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만 급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 그들의 언어로 복음의 본질을 소통할 수 있는 선교적 공동체 마이크로 처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족한 종이 수서없이 전했던 이야기들을 성령께서 질서정연하게 정리시켜 주셔서 한국 교회의 작은 교회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교적 공동체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이 횃불회를 통하여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